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내 평생에 가는 길.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휴거 기도회.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입니다. 적그리스도 트럼프 시대 개막을 위한 대환란 시작의 인신제사용 무기 중 하나가 짐승 트럼프표 맞은 기생충 시체 좀비들인데, 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에는 산화 그래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화 그래핀으로 뒤덮인 검정색의 적그리스도 십자가는 짐승 트럼프표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를 맞은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아 스스로 자초한 자들이라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짐승 트럼프표 맞은 자들을 농락하고 있는데, 그들의 전적인 잘못으로 책임 전가해서라도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큰 잘못이라고 합리화하기 위한 술수이자 카르마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용한 성경 말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은 모든 자들의 피를 짐승 트럼프표로 오염시킬 계획임을 선전포고한 것이기도 하죠. 이처럼 큰 성 바빌론 미국 짐승 정부의 대통령인 뱀 짐승 트럼프는 전 세계 모두가 이 검정색의 적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길 원해서 워퍼 스피드 작전을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의 꼭두각시 정부들을 총동원한 여러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곧 대환란이 시작되면 법을 지키지 않고 진리를 지키지 않게 조종될 좀비들을 인신제사용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기생충 좀비들을 미리 배양해 놓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쟁 군왕 뱀 짐승 트럼프는 이 검정색의 적그리스도 트럼프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자고 수없이 수많은 유혹을 해왔죠. 정책, 언론, 미디어, 교육, 문화 등 모든 경로들을 총동원해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짐승 트럼프표를 친근하게 세뇌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전 세계 수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아무 의심도 아무 경계도 없이 짐승 트럼프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들은 기생충 시체, 좀비들로 배양되고 있는 중이라 그 과정에서 죽기도 하지만 육신이 죽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맞는 순간 그 영혼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원샷 원킬 불못 직행 확정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팔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으므로 적그리스도 뱀 짐승 트럼프와 그의 모든 악한 계획을 저주기도 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중엔 단 한 명도 이 짐승 트럼프표 따위에 유혹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는 갓데일 휴거 신부들이 됩시다. 그럼 이상으로 1분 갓데일 휴거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Jesus is coming now. Gadio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데일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가이드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신입니다. Gadio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데요. 그 핵심 단어가 의입니다. 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영적인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첫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더 악하여지고 어둠만 지고 백신의 문제 그리고 기근 그리고 우박 폭풍 그리고 캠트레일
지금 수많은 어둠의 그 정보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밤에 이런 그 정보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심각해서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일 밤에 좀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허둥시둥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신앙의 영적 정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시는데 우리가 이 가치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휘둘립니다. 마귀에게요. 이 휘둘림을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순교신앙까지 가져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그 정체감마저 흔들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 시작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인류는 마귀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인간에게 고스란히 넘겨줍니다. 그의 본성,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멸망케 하는 그의 악한 본성이 인간에게, 진자에게 고스란히 이양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요. 그리고 이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의 거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죄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죄의식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열등감, 허전함, 두려움, 불안, 공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뜨거울 때는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충만의 열기가 좀 떨어지고 나면 대체 나는 뭐야? 나는 참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합니다. 근데 믿는 자마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의입니다. 이 의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이 의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의가 없는 자는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기준은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노아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 노아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 물로 휩쓸림을 당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도. 그러나 이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별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비유였습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이지만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셨는데, 생기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질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요. 이 사람은 타락하여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류는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의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태생은, 우리의 출생은 첫사람 아담이지만 둘째 아담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유익하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대로 생각하여서 지금 유익이 되면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내일 되면은 이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야. 그러고 나서 헌시작 부리듯이 부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이것을 반복하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의인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출생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유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 죄인인 나 자신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이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와 함께 죽는 장사 지내는 곳입니다. 물속의 잠김으로 죄인이 장사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옴으로써 믿음으로써 의인에게 접붙여진 바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의 잠김으로 나의 옛사람 죄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옴으로써 둘째 아담 예수님 의인에게 이제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영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주도 감귤나무가 이것은 일본 밀감하고 한국 탱자가 접붙임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밀감은 그 가지, 한국 탱자는 뿌리, 이것을 접붙여서 지금 제주도 감귤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의인이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침례식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죄인을 우리가 묻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즉 의인이신 예수께 접붙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옛사람 죄인으로서 살지 않고 새사람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아담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 예수님은 혈통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원죄가 있었는데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이고 정결한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되면 그 죄가 다
유전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믿는 집안의 자녀라 할지라도 유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각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더불어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 신내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기념식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의인에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막연하고 방종을 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례식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이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의롭게 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은 신분이 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자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여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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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너무나 망설이고 소홀히 하고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행위가 훌륭하면 세상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아멘.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의가 필요한가? 아니, 왜 믿음의 의가 필요하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왜 믿음의 의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을 흐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을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에 있는 모든 본성을 이어받는, 마귀 아래 있는, 마귀가 아비가 되는 그 삶, 흑암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만족이 없고 참 소망이 없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이것저것에 중독되다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허무한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가치 있게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자가 그만큼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그만큼 주님을 승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 자체가 죄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올박 덮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몸 자체가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아담이 지은 그 죄, 그리고 우리가 또 짓는 원죄와 자범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육체로 오셔야만 그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깨끗한 피입니다. 그리고 신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사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려고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지 이 밤에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요. 그 가치를요. 아멘.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도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3일의 무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복수로 되어 있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의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두 번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야만 육체도 같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영의 죽음을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니까 스스로 자기의 영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내어놓았다는 것은 영적 죽음은 예수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적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셔서 영적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죄 자체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죽음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지 않으면 육체가 죽지 않거든요. 영이 영적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 있어야 육체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된 자들이고요. 피조된 자는 살리는 영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살리는 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엄청난 단절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영적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한 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영이 이제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갑니다. 자, 2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여호와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되니 겨우 8명이라.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영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불순종하였던, 그 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던 그 자들에게 갔는데, 여기서 옥이라고 나옵니다. 이 옥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받기로는 이제 지옥 가운데 감옥과 같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죄의 경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옥 가운데 그 어떤 감옥의 하나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포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본인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늘 성소에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요. 한 번, 영원한 한 번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속하시려 그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는 그 구약시대 때 성막은 하늘 성소를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하늘 성소에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알아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왜 정말 의인인지 아닌지,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그 앞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하늘 성소에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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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금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22절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리고 24절에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 아벨 피 하면 여러분 아시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죽은 자의 피가 호소한대요. 하나님께 아벨의 피가,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한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지금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뿌린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피조물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말한대요. 내가 저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말하는 뿌리 피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이방인들도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너무나 등하게 하니까, 이 큰 구원을 너무나 등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 로마서 3장 20절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무지 9가지를 지키나 한 가지를 지킬 수 없는, 그만큼 육신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습니다. 21절에 일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성경에 의해서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귀아래 있을 때에 죄가 이 사망 안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녔습니다. 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의를, 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의를 제대로 알고 내 속에 있는 의의 강력한 파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가치가 얼마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아멘.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주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데 믿는 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하는 뿌린 피가 이제는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값을 지불했다고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천국에서요. 이 6월절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요. 그 집에 죄인이 있는지 또 허물이 있는 자가 있는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죄를 범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요. 우리가 이제는 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 아래 있던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의인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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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지금 신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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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는 성품도 있고 그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통치권을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우리의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임금 마귀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원수 마귀가 조금만 어른거려도 두려워합니다. 또 무슨 슬픈 일이, 힘든 일이, 또 무슨 불행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먼저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찌들려서 살았거든요. 마귀 아래에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의인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도 나는 아니야. 아직 의인이 안 됐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아직 멀었어.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제 의인이 내 삶을 사는 것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서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왕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백조가 됐어요. 그 백조답게 살면 됩니다. 근데 백조가 나는 아직 백조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왕자가 안 됐어. 나는 지금도 거리에 나가서 노숙을 생활을 해야 될 거야. 내가 구걸을 해야 될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의 그 종되었던 삶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이 감각적인 삶이 너무나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 혼이 주인공이 되어서 감각적인 현실을 보고 들리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환경에 사람에 놀라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먼저 놀라니까 마귀가 야 이건 금방 쉽잖아. 금방 넘어가네. 조금만 더 건드려봐. 건드려봐. 그리고는 너무 쉽게 우리에게 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무슨 그가 빽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앞에 마귀가 쩔쩔 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셔야 마귀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자체가 고난입니다. 마귀 아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그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세상은 고난이 길다고 하여도 잠깐이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도에서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무참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전 세계에 많습니다. 숭배하는 자들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이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아직도 자기가 임금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승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러시려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자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가?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마다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하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만드시니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잠깐 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대요. 그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귀는 차지도 않는데요. 두루 살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분리시키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보다도 우리의 대단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답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좌 앞에 뿌려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깊이 회개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니까요. 더 이상 두려운 상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강력한 피가 모든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을 수가 있고 그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가 있는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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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전가하고 계시니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난 겁니다. 아멘. 가족이, 이웃이,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인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신분에 맞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12절에 내가 진실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우 예수님 거짓말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좀 높여주시는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종의 영은 사도행전 8장 53절을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때 천사가 전한 율법이 그 받은 자가 종의 신분입니다.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신분이 종입니다. 천사가 전한 계명인데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준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니라 양자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아들이 주신 말씀 복음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두려움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좀 긴데 잘 따라오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아서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귀하게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의 영을 받은 이 단계에서 제대로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이 단계로 나아가면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지. 얼마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났는데 엄청난 그 눈물과 수고와 고통과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의 영을 받은 단계에서 양자의 영을 받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온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될 것인데,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설픈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몸 자체가 나오는 것이 잿덩어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도무지 그런 인생이구나.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 사람이 볼 수 없는 죄가 우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의 영을 받은 단계에서 양자의 영을 받는 단계로 순서가 되었으면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텐데,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다 보니까 그 가치를,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사용도 적용도 감사치도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르던 아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과 찌들려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원수 마귀에게 눌리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합니다. 원수가 주는 상황의 환경에 사람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감각적인데 우리는 너무나 예민해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보이지 않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 얼굴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보세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려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당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그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계속 그분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취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인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내가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도록 만드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이제 살아나서 성령께서 말씀이 주께서 채찍에 쫙 맞음으로 내 세포가 신경이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깨닫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역사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어둠에 휘몰아치고 불안하여도 우리는 잠잠히 그분을 계속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요. 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마귀에게 내 자신이 뺏길까봐 두려우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세요.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눌림에서, 상함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우울에서, 어둠에서, 불안에서 자유하세요. 아멘. 환경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돼요. 실체는 이 보이는 감각적인 게 실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실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질병과 가난과 억압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 질병도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난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앞으로 기근이 온다는데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사는 자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여기시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정체감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에 들리는 것에 감각적인 그 모든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영적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시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적인 현실 환경에 사람에 반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영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